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어제 박경란 집사님, 어머니신 김연순 은퇴 집사님께서 어제 5시 반 정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1시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도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시에 출발해서 1시에 입관 예배 드릴 예정이고, 내일 9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발인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발인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8시 50분경 다시 광고하겠지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10시에 예배를 드리면 울산에서 화장을 하고 그 이후에 대구에서 이제 장지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송태욱 집사님, 지난주에 이제 물론 나오셨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경동맥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 생각보다 큰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태욱 집사님, 이순옥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올라가신 것을 알리셨지만, 조미애 권사님 또 이제 검사를 위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셨는데 곽정아 집사님의 보호자로 이렇게 함께 올라가셨던 거는 이게 검사 받는 게 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륜경 청년, 윤경이도 이제 수술을 해서 수술은 잘 됐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한 1분 정도 박경란 집사님 슬픔을 당한 이 가정과 또 송태욱 집사님, 또 조미애 권사님, 이륜경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속에서 주님께서 경황 없는 중에도 마음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옵소서. 하나님, 송태욱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단 과정과 치료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미애 권사님 주님께서 영육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과히 나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검사와 진단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윤경 형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윤경 형제 회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게 하신 이 모든 부위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들어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3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는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는 영광이고요. 하나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영광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입니다.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은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높아지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과 존귀를 얻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 주님이 말하시는 영광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짐지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내 죄를 짐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회개고,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중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짐지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중보하는 것, 그 죄를 함께 짐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이,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는 자에게 주시는 십자가 이후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광일까요? 이거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 영광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영광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할 거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십자가로 알면 안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자기 십자가는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짐지면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회개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신 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예 없어요. 자기 십자가는 내 죄 회개하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해서 나의 대들보를 없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들보, 내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 직분들의 근본 정신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자기 십자가를, 이 영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면 결국은 인간적으로 직분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자기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아직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 작은 자들은 소자들이죠. 예전 성경에 소자들아 했는데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냥 친구여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이 친구라는 말을 헤타이르에서 거듭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일을 맡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직분은 맡았는데, 그리고 그 직분을 가룟 유다에게 맡기셔서 그래서 주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결국은 불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직을 맡아서 불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저희 이모님 얘기를 했지만 암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 암을 통해서 겸손해지셨어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암이라는 것을 병을 주셨지만 그게 징벌이 아니라 징계가 돼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을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깨달으면 그 일이 나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각자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해서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기꺼이 중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걷어치우게 되는 이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 간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 간에 서로가 서로의 죄를 비난하면서 이러면 부부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는 비난하라고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왜 한 몸으로 만드셨느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부부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더 큰 교회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알아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 지는, 자기 십자가예요. 주님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의 죄를 중보할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자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능력, 직분, 사명, 그리고 은사,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 능력, 직분, 사명,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맡은 것, 내 게 아닌 것 맡은 거예요. 이 맡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모든 직임들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제자이고, 다른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주님께로부터 맡은 것인지 감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요, 참 주님의 제자시군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저는 내 양심에 꺼리낌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참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의 직임이잖아요. 대부분 부모의 직임을 내가 올바로, 하늘나라에서는 부모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형제가 돼요.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 어머니 없어요. 누군지는 알아보지만 하늘나라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예 없어집니다. 형제예요. 이 땅에서만 부모예요. 이 부모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입니다. 이 직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이런 주님의 제자십니다, 이런 평가를 자녀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직임을 잘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난 아빠처럼 살기 싫어,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직임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맡겨준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이런 불협화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이게 어디 가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주님 가신 곳에 어디 가십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째서 지금 못 따라갑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네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은혜 받으면 그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까요? 베드로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이런 분들은요 아직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깨어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마음이 참 이거는 안타까워요. 아예 기도들을 안 해요. 아예 기도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적어요.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목표로 삼고 필요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장 중요한 거, 하늘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거 너에게 채워주신다. 필요한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건 채워주신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깨어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 할 때 깨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우선되어 있는 사람,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들을 아예 안 하시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깨어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 적은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내 삶에.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뭐가 부인이 안 됐어요?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자신만만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죄지만 그 죄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만만한 것도 부인돼야 될 자기예요. 이런 것이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으로,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은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크게 넘어집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열심은 있으신데, 이렇게 보면 열심은 있으신데 자기 부인이 안 되신 분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열심 내지 말라고 하진 않는데, 열심은 내는데 자기 부인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처럼 크게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면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사도였어요. 사도 직분은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 베드로는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으로 주님을 따르는 직분은 아직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준비된 다음에 직분을 주시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사람은 이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우리의 모든 동기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내 결심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먼저 배우는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진 거 낮추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주인된 삶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는 분은 제일 먼저 뭐 하게 되겠어요? 자기 부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김연순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시는 마지막,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도 했어요. 전화로, 휴대폰으로 했는데 아멘 하고, 저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축도까지 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소천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시고,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낌이 있어요. 김연순 집사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필요한 것들을 많이 확보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고 하늘나라에 많이 쌓으셔서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받으셔야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